이제 다 일어나셔서 3월 28일 첫 번째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교동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5장으로 경배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뜻을 살아 놀라운 주의 은혜 위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
김종철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일에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며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외치며 널리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형제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 대상자를 적어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리사욕과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이익 때문에 분을 내며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 진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제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역병을 주님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예배가 중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온라인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진주 대강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주님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생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이 향기롭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성령에 충만하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며 성령에 충만하여 성도들을 돌보며 가르치며 교회의 비전을 나타내며 기쁨과 믿음에 충만하여 풍성한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양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혼적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교회의 기둥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명감으로 충만하여 뜨겁게 사랑하며 가르치며 본을 보이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외면하지 마시오며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신약 성경 34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베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시간 시온 찬양대 정성민 청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아멘. 교회 절기에 잘 맞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정승민 군이 원래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화요 찬양 여행과 더불어서 청년부 젊은이 예배가 유튜브에서 방영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 젊은이 예배 동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더 활기찬 우리 청년부가 되겠고 은혜의 귀한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 결박 두셨도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와서 다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한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과 예루살렘들이 다 함께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 대합창을 하였습니다. 이 호산나 대합창이 있기까지는 세 번에 걸친 세 무리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순종이었습니까? 첫 번째, 예언자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4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북쪽의 갈릴리에서부터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운 벳바게에 이르러서는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 거리는 130km였지만 그로서는 당시에 나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km가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었습니다. 이렇게 나흘 길을 멀리 걸어오신 예수께서 이제 겨우 3km를 남겨놓고 있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급해서도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에 걸맞는 왕의 위위, 왕의 행차에 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던 예수께서 갑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을 예언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알지도 못하는 나귀 주인의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자신을 두고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 그의 사역은 모두가 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이었으며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능력 있게 사역을 펼치실 때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였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4절과 28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네, 제가 성경 말씀을 잘못 적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언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신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듭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여 구원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조차도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인생의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꿈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한평생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교인조차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야망과 꿈을 쫓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면 행복할까요? 그 욕망과 꿈을 또한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설사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반의 성공도 아닙니다. 완판이 아니라 완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그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이루셨을까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루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그 예언의 말씀을 익히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시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령에서 만난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로 그리고 듣고 배운 말씀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순종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산나 대합창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1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치적이고 합리적이야 따르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20년 동안 모시고 따랐던 스승 플라톤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그 학문의 전당인 아카데미아를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자기 조카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어떠합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고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골목에 누구의 집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나귀를 빌리기로 예약을 했다든가 사두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만 듣고도 제자들은 갔습니다. 순종했었습니다. 만일 주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제가 받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생님, 건너편 마을 누구 집으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나귀 주인한테는 사전에 말씀해 두셨습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주님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신 말씀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질문과 대답의 과정이 생략되었는지 기록에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갔었습니다. 제자들의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었는지 아니면 무조건적인 순종이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와 표정이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었다면 발걸음도 가볍게 기쁨으로 갔을 것입니다. 왜요? 선생님의 심부름꾼으로 선발되는 것은 학생들의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교실에서 벗어나고 선생님의 시선에서도 벗어난 자유와 상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종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무조건적인 순종이거나 마지못한 순종이었다면 기쁨 대신 언짢아하거나 시무룩하거나 불평스러웠을 것입니다. 결과는 똑같은 순종입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은 180도 전혀 다릅니다.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있게 하느냐 아니면 무심과 불평으로 억지로 하느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함에도 명받은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시킨 분이 볼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과 마지못해 순종하는 사람을 보실 때에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절겨 순종하는 제자를 볼 때는 흐뭇했을 것이지만 억지로 순종하는 제자를 보면서는 괜히 시켰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절겨 순종한 자들에게는 앞으로 더 제들에게 일을 시켜야겠다, 혹은 앞으로 제들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야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30장과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사야 1장 19절과 20절 말씀,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절겨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은혜와 복은 성경 곳곳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도 하였습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청종이 무엇이냐 하면은 절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명령을 받았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억지로가 아니라 절겨 순종해야 합니다. 청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쁘게 이루게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건너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예수의 명령을 받은 두 제자들은 절겨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나귀에 얹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절겨 순종한 그 두 제자에 대해 의해서 하나님의 뜻인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명령인 기록된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절겨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호산나로 주님을 영접하며 기도하여 장차 그분이 주실 칭찬과 영예와 영원한 기업을 받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호산나 대찬양에는 제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나귀 주인이 있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1장 3절을 읽으실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이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나귀 주인일 것입니다. 아니면 나귀 주인을 잘 아는 친척, 친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에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라고 하신 이 말은 예수님 자신도 나귀 주인을 잘 알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예수님이 나귀 주인을 잘 알지 못하였다면 나귀 주인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라는 말씀은 나귀 주인과의 사전에 예수님과 렌터, 임대 계약을 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선뜻 자신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습니다.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은 자기 나귀와 새끼를 내 주었습니다. 재산 목록 1호가 되는 소중한 것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제사장의 말에 주인이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주가 서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귀 주인을 아는 동네 사람들이 주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나귀와 자신의 나귀 새끼를 주었을 것입니다. 주가 누구십니까? 우리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의 침공에 정복 당해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해방과 독립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제자들이 물었었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볼품없이 비참하게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이가 우리를 속량할 자로 여겼노라 라는 실망의 말을 하면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몸을 친히 만져봄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제자들이 또한 첫 번째 주님께 하신 말씀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로부터 해방을 얻어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는 소망을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에도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가 그 절정이었죠. 오늘과 같은 종료주일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본문 21장 9절의 말씀이죠.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 자손 왕이시여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말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며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분봉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지는 해방과 독립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과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의 분봉왕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 백성들은 여겼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 같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소망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그리고 죽어서 다시금 살아나신 이때에도 자신들의 간절한 소망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아닌 이상 아브라함의 조상의 후손이라는 그 같은 하나님의 선민 자부심을 가진 모든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자기 나라를 회복하여 왕이 될 예수님께 대해서
호의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기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 식민 치하에서 독립운동은 4군데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 34민이 주축이 되었었고, 중국에서는 김구와 이회령, 그리고 북미에서는 안창호와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연해주에서는 최재형이라는 분이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였다고 합니다. 그는 1860년대 말 최초의 고려인 이민자로서 함경동 북도 경원군의 노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러시아 상선의 선장의 도움으로 선원과 무기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러일 전쟁 때 군수산업으로 크게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많은 사업체를 통하여서 고려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들을 많이 주어서 많은 교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중근이 연해주에 가서 교민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교민들의 집 방마다 최재형의 사진이 걸려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물심양면으로 상해 임시정부를 크게 후원하였으며 자신이 내놓은 16,000루블로 해외 최대의 독립단체인 동의회를 창설하여 일본 군들을 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1909년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살해 거사도, 1920년 김좌진의 청산리 전투의 승리도,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의 승리도, 이 독립운동가 최재형이 체코제 군총과 러시아제 기관총 등의 무기들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보급했기 때문에 그하던 승리가 주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애국운동을 하다가 결국 일본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만,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조국이 없으면 민족도 없다, 국가가 없으면 백성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꿈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이 주가 서시겠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소중한 재산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준 것도 이스라엘의 회복, 독립을 그들이 함께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였기에 주가 서시겠다는 제자들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닌가 또한 여겨집니다. 자신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드리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주를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를 위해서 내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와 풍성을 또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과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이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요구인 듯한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에 순종한 나귀 주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함께 호산나 대합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대찬양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도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종려 주일에 우리도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의 제자와 나귀 주인의 순종처럼 순종하심으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찬송과 기도를 기쁨으로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주를 향한 입술을 벌린 복된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당하시기 앞서 주님 예루살렘 입성에 제자들과 무리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개합창을 했던 것을 읽어사옵나이다. 주여 이제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기도에 곡조가 붙여진 호산나 찬양,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를 따르며 영접하는 은혜가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39장입니다. 오 영원한 주 예수 앞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기리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주께서 보셨게 사오니 함께 하시사 복된 손길 되게 하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일매가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가정을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를 더욱더 부흥케 하는데 쓰임받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심령이 있사옵나이다. 믿음이 약한 지체들도 있사옵나이다. 주여 긍휼히 계시옵시고 구원자 되심을 주 되신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기쁘신 뜻에 쓰임받게 하시고 취급하는 모든 기관 부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교회 학교 예배가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기뻐 받으실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주중 기도 모임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이 정례주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주님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임시 죄직회가 있겠고요. 임시 재직회 후에 또한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임시 재직회는 배사무엘 전도사 목사 안수를 위한 것입니다. 재직회 후에 서명 날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에 대한 교회 방침, 이번 주일 예배는 1, 2분만 드리며 교육부 예배, 주일 저녁 수요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쉬게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및 부활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대상이고요. 장소는 본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기도 담당자들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활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 드리게 되겠는데요. 예배 중에 봉헌하겠습니다. 패신자 작전 카드 오늘 1부, 2부 예배 시간에 따로 봉헌 시간을 가지지 않고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연속 기도자 모집에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하고요. 일용할 양식 발행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받으시기 바라고요. 4월 예배위원 기록된 분들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돌리도록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받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처럼 예언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제자들처럼 주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나귀의 주인처럼 제 아들이 전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호산나 대합창 주님 가신 그 길을 영접하는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기 원하는 대광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